8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눈에 보이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 있는 명령들을 지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를 하고, 새벽 기도에서도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문을 잠그고 가. 그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절제가 되어 있고 늘 자신을 조심하고 살핍니다. 인성도 좋고 항상 먼저 인사하고 웃고 양보하고, 외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죠. 정말 좋아 보이는 신앙인이에요. 천국에 간다면 이런 사람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마치 무슨 타락의 대명사, 바리새인 그러면 못된 놈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탐욕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하고 삶을 바쳐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사랑 차원이 다른 필사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통제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못된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에 힘이나 주고 무슨 일만 만들고 신앙생활은 엉망이거나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예의 없고 무식하고 못된 성질을 가진, 권위를 가진 장로들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그 반대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신앙의 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열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들을 쉽게 폄하하지 못할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죽어갔어,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있는 한 훌륭한 신앙인,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진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신앙의 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지금은 다르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미묘한 문제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까닭은 자기 힘으로 채운 의를 예수님께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종교 생활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 포인트를 알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못하고 말씀 많이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게 될 거고, 결국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것을 잘하는 존재로 세우게 될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으로 세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차라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던 사람들, 교회 잘 빠지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에 참여도 잘 안 해. 귀찮아해. 소위 나이롱 신자, 가나안 신자, 안나가 신자라고 뒤집으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들었을 때 훨씬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의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쌓아놓은 의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너뜨려야 할 의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쌓아놓은 의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무너질 것도 없어. 근데 이걸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의에 대해서 내 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큰 압박을 느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복음을 훨씬 빠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무너뜨려야 될 게 없거든. 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해서 시키는 대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행위를 추구했던, 그리고 쌓아 올렸던 사람들, 소위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라는 평을 들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만큼. 복음의 본질을 바꿔서 자기가 추구했던 율법의 행위를 복음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쌓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닌 거야.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추구함으로 의를 추구하게 하는 행동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이런 경우가, 바울이 책망을 해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여기 무시무시하게 퍼붓고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신천지 이런 이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다시 그걸 통해서 의를 쌓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극히 신앙적이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방식은 예수님이 율법을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신성모독으로 쉽게 쳐넣을 수가 있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신성모독을 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단순한 범법 수준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성모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물거품이 되고, 그래야만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의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야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어요. 신성모독이 돼야.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한 부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짜여진 틀 안에서 대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이유가 참 미묘하죠. 그렇게 싫어하고 비방했는데 선생은 존경의 표시거든요. 왜 이런 존경의 호칭을 사용했을까? 재미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대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질문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고 가면 큰 수치로 여겨졌어요. 그 답을 하지 않은 선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선생됨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반드시 답을 하게만 하는 하나의 덫이에요. 함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함정이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는 분명히 다른 대답을 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확증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래도 예수님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모세랑은,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동일한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앞에서 예를 들면 성전에서의 매매를 금지시켰다든지 안식일에 치유 행동을 하신 것 등등등,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그 옳음의 기준을 예수님은 항상 거부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거부할 게 틀림없어 생각한 거죠.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신들과 동일한 틀로 해석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뭐 비슷하게 봤다면 그렇게 어떨 때는 뭐 동의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우리랑 같은 해석을 한 적이 없어. 율법에 따라 율법대로 무엇을 처리하는 것. 더구나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에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가늠한 사람 둘 다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그 법이었어요. 율법. 당연한 정의의 실현. 이상하게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잡혔으면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건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놓친 것인가, 아니면 남자는 봐준 것인가. 후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인 거야. 제 생각엔 그래요. 봐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정황상 아는 존재, 그리고 여자는 쳐죽인다는 이 의미가 이제 뒤에 더 자기의 의를 확고하게 해주는 어떤 행동들인데, 요즘이나 그때나 뭐 판사 마음이잖아요. 판결은 판사가 내리고 싶으면 기준이 없어. 그냥 그렇게 치는 거죠. 그땐 더 심했겠죠. 어쨌든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대답을 회피하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굉장히 큰 뭐라고 하죠? 수치를 느끼게 돼요. 이렇게 당연히 존경받는 존재가 대답을 피하고 떠나갔다. 더 이상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율법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면
모세가 한 얘기에 반대를 얘기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옳았었다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동의하는 격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별반 너네와 예수님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짜놨나, 이런 질문을 던질까. 완벽한 덫의 설계라고 스스로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갑자기 땅에 앉아서 흙 위에다가 뭘 쓰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썼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요한이 1절 언급하지 않고 있고 성경에서 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땅 위에 무엇인가 쓰셨다는 그 행위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이 요한은. 얼마나 이 질문한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완벽한 덫을 가지고 와서 탁 놨는데 덥석 무는 걸 지금 보려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땅에 앉아서 뭘 쓰고 있어. 뭘 쓰나 이렇게 봤겠죠. 근데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당장 다시 대답해라. 다그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예측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건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거죠. 주님의 이 대답은 모세의 율법을 긍정하고 있지만 그 행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모세의 율법에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걸리면. 그건 죄가 드러난 자가 당해야 할 형벌을 얘기했을 뿐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날카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율법 속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결국 율법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행동이에요. 사람 자신의 마음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한 이 명령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율법에서 계명을 어긴 자들을 범죄자로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은 단지 그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처벌의 범주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누구도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 걸렸으니까 돌로 쳐야 돼요. 쳐야 되는데 정작 자기도 돌로 맞아야 될 존재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한다면 이 사람을 돌로 치는 일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고 두려운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족이 하면 돌로 안 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가족이 해도 돌로 쳐야 돼요. 자신의 가족을 돌로 쳐야 될 뿐더러 자기도 거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이 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사람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사람들하고는 마음 자체가 완전 다른 마음인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치긴 치는데 어떤 표현, 눈물을 흘리면서 쳐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 율법에 따라 돌로 친다 해도 자신의 죄인됨과 율법의 본질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정말 괴롭고 정말 두렵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되어야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돌로 친다는 일이.
하지만 지금 이 자기의에 가득 차서 스스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 자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숨은 죄를 전혀 보지 않고 지금 눈에 죄가 드러난 이 여인의 죄악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심판자인 것처럼 그 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존재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많이 잡아내고 많이 때려 죽이는 사람은 더 죄가 없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가득 차올랐던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였어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죄인들을 잡아 죽이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일로도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벌하는 일로도 결코 죄인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늠한 자뿐만 아니라 생각만 가져도 가늠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이 너희의 생각을 컨트롤하라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생각을 쫓아야 돼. 택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와 절망의 그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조절해서 하고 싶은 생각만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통제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은 욕망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어디냐면 우리의 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전 자아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뿐인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 나가서 목마름을 축이면 배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흘러나가는 개천이 아니라 강물. 강물이라는 건 그 사람을 완전 잠겨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47장의 여러분 큰 물 속에서는 수영자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서 뭐 해야지.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큰 물에서는. 생각의 죄는 육체의 욕망이 사라져야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소용없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망은 스스로의 통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기준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기준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들은 행동만 통제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통제해야 된다 하신 거죠. 훨씬 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허술한 방식을 계속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행위로 지키고 속을 살피지 않는 그런 허술한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도 어마어마했는데 그것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아주 쉬운 말로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변화된 겉의 모습이 아니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이하야.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바리새인들의 겉의 모습은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관리된 것이었어요. 스스로의 신앙의 통제를 위해서 좋은 신앙인이라는 평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겉의 행동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자기가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의지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갑니다. 읽고 싶지 않지만 성경을 정한 대로 읽어가요. 내고 싶지 않지만 정해진 11조와 각종 헌물을 냅니다. 은혜를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성가대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지 않지만 주일 예배와 각종 예배의 시간을 지킬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서 만들어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웃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안아주면서 잘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속마음과 다르게 하는 신앙행동.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역겨운 일입니다. 설교 시작 때 말씀드렸던 사람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것을 다듬고 살피면서 끊임없이 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속이 어쨌든 간에 겉은 깨끗하니까 인정, 들어와라. 어림도 없어요. 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제한다는 건 자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들의 본질로부터 나와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흘러나오는 구제의 모습, 흘러나오는 형제 사랑의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참된 성도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형제 사랑으로 점철이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다른 표현을 써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부를. 뭐가 문제인지 못 보는 거죠.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질 것이다요. 겉이 깨끗해지는 건, 행동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에이, 그래도 겉도 깨끗하게 하면서 속도 컨트롤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대 율법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로 나의 의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원인과 결과로서 흘러나오는 행동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참되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가식적 행동을 자꾸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던 그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 행위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라고 위협을 해서 결국 다시 행위로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마음은 없지만 행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해라.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에요. 어떻게 기쁨으로 합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을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그걸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세상적인 틀에서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요. 어떤 감정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그러니까 기쁜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기쁘잖아. 나는 기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얼마나 가나요, 그 기쁨이. 이게 북한 독재자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북한 사람들요, 여러분, 주석을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바치는데 엄청 기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세뇌죠. 자기 세뇌. 이걸 통해서 위대한 주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작은 손으로 내가 삽질을 함으로써 실제로 감격하고 세뇌당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세뇌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 율법. 다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도 정말 초라한 613가지예요. 전범위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613가지 주면서 알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은혜로 나가게 하기 위한, 더구나 이방인이 아닌 육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방편이지 그리스도 이후까지 계속 남아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율법은 사라집니다. 아니, 율법이 사라진다고? 미치겠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율법은 목적을 다했잖아요. 은혜가 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받은 적도 없는 이방인이 율법 타령을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저주라고 표현해. 왜?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 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덧붙여 준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중개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예수님까지, 요때까지만 뭘 했다고요? 개인교사의 역할을 했대요. 우리의 개인교사. 두드러 맞아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왜? 율법에 두드려 패니까 어때요? 율법 안에서는 의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뭘 향하죠? 은혜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뭐라고 해요?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율법 타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구약에서 이거 얘기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여러분,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게 할 수 있었냐고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못한다는 얘기.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몰입이 됐는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해준다는 얘기.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해준다고.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걸 하게 해주겠다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죄 지으란 얘기야?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흘러나오는 게 아니면 내가 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강은 우리의 중심, 자아의 근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의도하거나 통제해서 가짜 폭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이야 알아요. 주체할 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들에게 주실 때 율법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추가하신 게 아니라 당연하죠. 왜? 죄가 없는 자가 그를 정죄해야 되는데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세요. 그러지 말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다시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누구 하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항변하지 않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신 행동. 자, 뭐를 썼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왜?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니까. 그러면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자, 땅은 흙이죠. 네, 흙은 사람의 근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예수님께서 흙으로부터 온 사람의 근본된 것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건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결국 무엇을 쓰셨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땅에 쓰시는 이 행동은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율법을 지키는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율법의 준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야. 더 이상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죄인이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주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질과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우리 손에 들고 차갑고 냉정한 심판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새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율법의 성취자요, 때로는 율법의 제정자가 되어서 멋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내고 지키게 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손을 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때려 죽여서 심판하려던 자들과 그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됐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이 여인의 감정, 수치가 컸을까 공포가 컸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둘이 막 뒤범벅이 돼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정죄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서 흐트러지기 쉬운 초점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부분이에요. 죄. 자, 죽게 된 거, 부끄러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피하고 싶은 이 수치와 공포의 감정이 결국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누구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긴 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돌로 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다 가면 예수님이 때려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정죄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면 혼동 속에서 헤매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어. 뭐죠? 죄를 책망하는 것과 정죄의 차이를 모르면 안 돼요. 둘을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성경 안에서 얘기하면 정죄하지 마.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쉽게 하는 걸 봤어요. 비난당하기 싫은데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그럴 거면 예수님은 계속 정죄한 거예요, 사실.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분리하면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죄에 대한 묵인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 아닙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책망했어요. 심지어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사람들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럼 정죄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형제됨의 사랑에 대한 유무예요. 형제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선을 그었던 걸 성경이 분명히 보여줘. 그들의 죄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 분명하게 선을 긋죠. 반면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와 영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가 내 몸과 같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인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망은 개선, 나아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는 차가워요. 유대감이 없어. 끊어내는 게 목표예요. 저런 한심한 놈 걸고 탁. 심판, 사형 이런 거지. 근데 책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누가 잘못 가고 있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형 일어나요? 안 그러죠? 정말 진지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돌이켜서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얘기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을 혼동해서 정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죄는 차갑고 유대감이 없지만 책망은 가슴 아프고 애절합니다. 근데 감정을 의도해서 책망에 사랑을 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되었다면 굳이 이걸 구별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묶어가지고 정죄하지 마 이런 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정죄인지 책망인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분명한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한 미묘한 얘기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탐욕의 행위를 절제해라. 앞으로는 간음하면 안 돼. 그 얘기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음하지 말고 착하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건가요? 사람은 한번 용서받은 죄는 다시 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다시 안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했어요. 꼴보기 싫어.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저는 깨끗하게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예수님이 너 다시는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미워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까? 욕심 부렸던 마음을 다시 욕심 안 나게 할 수 있나요? 자, 영혼의 구원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덕적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이 비슷한 명령을 앞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한테 죄를 앞으로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 뭐 그러면 죄를 지으면 급성암이라도 생긴다는 얘기인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베데스다의 환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지금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두가 나병 환자예요. 모두가 소경입니다. 이러한 병자들에 대한 비유를 문자 그대로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육적인 질병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베데스다의 병자는 나았으니까 너 나았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죄 때문에 병자된 게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특정한 간음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흑암 속에 살았던 그 삶, 자신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주장했던 사탄의 노예되었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죄를 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받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단지 가늠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라 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대로의 율법적인 삶을 살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본질적인 수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울 때 그것은 막연히 그럴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게 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부끄럽고 두려울 것 같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상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행위로 의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런 사람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고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근본적인 목마름이고 목마름의 그가 갈증을 느끼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었지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습관이 있죠.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한번 은혜를 입었다면 결코 그 수치의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스스로 의를 추구하려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고 물의 진동을 기다리면서 다시 베데스다의 자리에 가서 누워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면 다시는 그 수치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신앙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지만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심판자나 정죄자인가?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스스로를 애통해 했는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받은 대로 용서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온갖 수치와 공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던져져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깨어서 자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가? 다시 행위로 자기의 의를 채우려는 행동들이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정죄가 하기 쉬운 거잖아요. 심판자가 된다는 거는 미묘한 쾌감이 있는데 내 선악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의 범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은혜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은혜 받지 않았다면 나도 너랑 똑같았을 건데 불쌍하게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주고, 또한 행위적으로 나를 묶어서 의의 행위를 지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게 이제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행위로 묶어서 지속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루에 1시간씩 종교 행위를 할 거야. 그건 쉽죠. 근데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행동이 나오게 하는 건 쉽지 않아. 그건 내 약함이 인정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흘러나옴으로써 행동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